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의 문제, 그 내 문제를 외면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비전, 그런 목표, 이런 여러 가지의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는데, 주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 왜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침묵하실수록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께 나갑니다. 어떤 분은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 지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주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타점과 내가 응답받으려는 타점 사이에 바로 엇박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 중에, 즉 가나안 여인이 한 명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해결받을 수가 없어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봤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주 급하고 또 딱합니다. 이 여인의 딸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것도 일반 귀신이 아니라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딸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안타깝고 불쌍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예상 밖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라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은 계속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정을 불쌍히 여긴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가 막 도와달라 그러니까 주님 그를 좀 보내세요. 주님 저 여자의 형편이 딱하고 불쌍하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해서 좀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도 또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침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두 번째 침묵하시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침묵하셨어요.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은 하긴 하셨는데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말한 것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침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을 물어봤는데,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물어봤는데 우리 집에 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침묵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동문서답하고 있기 때문에, 딴소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그게 25절에 나오는데,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번에는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련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에도 침묵하셨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침묵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완전한 멸시, 무시를 떠나서 능욕하고 짓밟는 소리를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보아도 주님은 이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주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아이고 힘들겠구나, 네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뭐 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계속하고 계시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안타깝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의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몰인정하고 매몰찬 예수님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저런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곁에 계셨던 그분이 진짜 맞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다 안아주시고, 정말 문둥병자들도 손으로 만지시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긍휼함을 베푸셨던 분이 지금은 왜 저렇게 냉정하게 저러실까? 그 선생님이 이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이 신뢰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여자에게 매몰차게 저럴 수 있을까? 해결을 안 해주시려면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데, 좋게 거절하면 되는데 꼭 저렇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들어 있는 내 딸을 한번 살려보겠다는데,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애원하게 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거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분일까요? 주님은 왜 이런 가련한 여인의 문제를 놓고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이 불쌍한 처지의 여인을 이다지도 외면하시고 무시하시며 이 여인의 문제에 침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의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칠 수 있는 이분 한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있을 때도 아닌 자존심을 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 문제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 되는지를 보시려고 일부러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믿음을 보여주도록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많이 보여주기를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을 온전히 보일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관심을 보이신 것이에요. 만일 처음부터 이 여인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셨다면요,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돼요.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침묵하신 것은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이방인, 즉 유대인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차별받고 있는 존재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외국인들이, 특별히 이 나라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살게 되면 좀 미국 사람들이 오거나 선진국 사람들이 오면 조금 그래도 대우를 해주는데, 뭔가 좀 어려운 뭐 파키스탄이나 또는 우간다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분이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좀 우리보다 낮게 보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차별을 받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에게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차별을 통한 평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너 그동안 이런 차별을 받았지? 그런데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말을 걸고 너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이방 여인임을 아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무언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여자에게 멸시와 능욕을 퍼부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한 마지막 촉구였던 것입니다. 무슨 촉구였습니까? 너의 본심, 너의 진짜 신앙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진짜 신앙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을 제대로 보여봐라,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믿음의 전부를 보이라는 예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여인의 문제에 침묵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실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실 때의 믿음의 정도와 두 번째 말씀하실 때의 믿음의 정도와 세 번째 말씀하실 때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침묵하면 그만둡니다. 침묵하면 그만둬요. 나는 너 같은 사람한테 통해서 문제 해결 받고 싶지 않아. 그런 의무와 책임도 없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문제 해결 안 받겠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의 문제 해결 안 받지, 차라리 내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가 아이고 그거 안 해,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도와주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요, 교회에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금방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면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하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교육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협박하냐면요, 나 교회 니네 교회 안 가, 이거 협박하는 거예요. 툭 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전도했잖아요, 어진이가. 그러면 놀다가 뭐 기분 나쁘면 나 니네 교회 안 가, 이게 이제 하나의 무기인 거예요. 무기. 그래서 이게 배짱인 거예요.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거, 지금 생각해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 생활이,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교육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가치하고 너무 가볍게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의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과 정말 유능하신 분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같이 하면 그 자녀들의 부모들까지도, 그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교회를 뭐 아쉬워서 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고자세로 와서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서 그저 말씀을 경청하듯이 아이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나와주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간다, 예수님 만나러 나와주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매일같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섬기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좋은 거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교회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도 여러분 영원한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앞에 자신들이 섭섭하고 힘들면 안 믿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침묵하셨는지의 답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렸어요? 믿음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믿음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침묵하셨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 얘기했죠. 그리고 개들에 대한 이야기했죠. 이렇게 점점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침묵보다 더 큰 믿음, 잃어버린 양 이야기보다 더 큰 믿음, 개라고 이야기하는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보다 더 큰 믿음,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 여인에게 문제 해결을 즉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를 가진 자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믿음을 보시려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보기에 침묵하시느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와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체, 바로 그 믿음의 실체는 끝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 끝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이 올수록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외면하고 계시다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듭니까? 왜 예수님은 내 문제를 외면하실까?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침묵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했습니다. 시험도 들어왔죠. 예수님은 정말 계실까 하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문제가 계속될까? 심한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좌절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달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아시고요, 내 문제 해결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나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일 나의 문제를 외면당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십니까? 만일 이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도 마십시오. 지금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받지 못하도록 인간의 소리, 그리고 사탄의 소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인간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를, 어떤 소리를 가져다 주느냐면, 야, 너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너 열심히 했잖아. 그만큼 애썼으면 됐어. 지치고 있는 거 당연해. 너 지치는 거 당연해. 힘든 거 당연해. 낙심하는 거 당연해.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이 떨어짐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소리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시간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큰 기적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더 뒤로 가고 있잖아요. 더 숨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나가는 것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이죠. 우리의 영성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밟으면 밟을수록,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가까이 주님에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 여인에게 기다렸던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 믿음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때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부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을 제대로 보여준 시간, 주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제대로 본 순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반드시 반응하시고 반드시 결과를 주십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요,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이 복음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문제 해결하실 때에 한결같이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복음서에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성이 그 언어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사용한 믿음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취급받아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의 언어가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믿음의 언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불평불만하는 거, 이거 믿음 없는 거잖아요. 딴소리하는 거, 이거 믿음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하는데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딴소리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볼 때 믿음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잖아요. 저 사람 믿음 있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믿음 있어. 그런데 돌아서서는 자꾸 불평불만하고 교회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 믿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드립시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주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연약함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 응답받은 그 단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생활에 지치지 아니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